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면 사형을 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마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랍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옆에 주위 사람들이 걱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로마 당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사형을 처한다고 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항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여우가 그러니까 교활한 여우가 강가를 이래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래 자기가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강가를 지나고 있었는데 거닐고 있었는데 물고기들이 갑자기 빨리 헤엄을 치고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한 이 여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에게 묻습니다. 야, 물고기들, 너희들 왜 그렇게 도망가? 왜 그래 빨리 헤엄을 쳐서 도망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우가.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가지고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여우가 그 소리를 듣고 이 교활한 여우가 깨를 또 쓰는 거예요. 교활하게 또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그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테니까 데리고 갈 테니까 너희들 그 물에서 빨리 이 땅으로 뛰어놓으라는 거예요. 땅으로 뛰어놓으면 내가 그 그물이 너희들 잡지 못하도록 내가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물고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리석은 여우야, 이 바보 같은 여우야, 물고기에게 물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나 하면서 아무리 그물이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와도 이 물보다 물고기에 안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하고 그 랍비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요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래 낙심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 당시 로마 시대처럼 무력이나 어떤 죽음으로 이래 힘으로 괴롭히지는 않지만, 이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로 또는 어떤 사회적 환경으로 또 질병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늘 이래 우리를 도살해보고 지켜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더욱더 설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요즘 당하는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래 뒤로 쳐졌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것, 매달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미리 알고 또 그 목적도 알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디에다 비교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다룬 것, 그러니까 장대의 노뱀에 달한 것에 자기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린 것과 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다른 것의 두 개의 특징은, 같은 공통적인 특징은 두 가지 다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뱀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신지 동기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기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적은 바로 구원하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또 다시 한 번 더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래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래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아신 것과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대속의 사건을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에 이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두 사건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공통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사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는 거예요. 다 물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함으로 통해서 이 죽음에 직면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죽음에 직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노뱀을 만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노뱀,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려 있는 이 노뱀을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것을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도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 노뱀처럼 자신도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 그런데 세상에 온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어디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한 인자가 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대속물로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성령을 통해서 깨우쳤는데 어떻게 깨우쳤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사람의 그런 바램이나 여론은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인원을 다 먹이고 12강제리가 남게 하는 그런 500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희생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바램, 그게 모여있는 모든 여론들은 그가 왕위에 서기를 바랐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그렇게 여론이 그렇대도 그 하나님 뜻 안에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 져도 되면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힘이 들어서 그것을 지기는 정말 싫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자신은 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도 하나님 앞에 다 뜻이 다르다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둘의 관계가 조약이 껴지잖아요. 파기되어 버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이 자기가 육체적인 그 생명이 다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에게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물건 만드는 사람은 그의 의도에 따라 용도가 다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데 대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동기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을 보내신 동기가 나오고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동기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 동기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또 그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종교나 또 율법이나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오직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게 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그 율법에 소망을 두고 율법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런데 또 절망에 빠지게 하고 이 절망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성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도 이 세상의 인간의 가장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절망에 빠지게 함으로 통해서 또 우리 그것을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구원할 계획,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뭐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오직 누구만이 통해서, 예수만이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어떤 과학 아니면 이데올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죄에 빠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누구든 다 뭐 하기를 바란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가.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의 어떤 누구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량배든지, 그 사람이 또 어떤 죄인이든지,
악한 일을 저지르는지 모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악한 일을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또 배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 한 영혼은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한 일을 저지를 때 해가지고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행동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가 무가치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죄인들이 악한 일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뭐 하기를 바란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누구는 의인이다, 정말 법 없이 살아가겠다,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을 구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 죄인 아닌 사람이면,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들이 그 죄를 통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마음 앞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 아파하고 정말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 잘 됐다,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더만은 정말 저렇게 남을 등만 치먹고 다니더만은 잘 됐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저 사람에게 정죄하고 저 사람에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에서.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천국에 가게 하셨는데,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정말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은 도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기준은 도덕의 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에 간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시급한 것을 이야기하라면 도덕성 회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덕성이 많이 땅에 떨어져서 사회가 질서가 흐트러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회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하면 종교를 넘어서,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해교나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또 사상도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중립주의든 그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 인간을 따지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천하든 귀하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뭐냐면 세상의 어떤 다툼도 사라지고 세상의 전쟁도 사라지고 세상의 빈곤함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 그 운동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은 우리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일리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운동보다 또 도덕적 행위보다 도덕적 행위가, 그러니까 도덕성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주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의 모든 소망을 앗아갑니다. 인류의 모든 이런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관계를 통해서, 오직 예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절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그러니까 완전한 도덕주의라도
도둑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그런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악한 일을 해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통해서 지옥으로 갔지만 한 성도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성령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그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예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보고 또 저 사람은 참 악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모두 다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은? 믿음만은. 누구 믿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그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렇게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사순절 동안도 끝까지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